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비록 지금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않으나 그럼에도 믿으며 너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으로 그분을 크게 기뻐하나니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오늘 저는 항상 크게 기뻐하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 항상 크게 기뻐하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이죠. 영어 성경에서 두 번째로 짧은 구절입니다. 가장 짧은 구절은 뭔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이죠.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Jesus wept가 되죠. 항상 크게 기뻐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항상 크게 기뻐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기쁨과도 같습니다. 그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와 과거의 생활로부터 완전히 돌아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확신을 잃어버리고 예전의 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막 구원받았을 때처럼 주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 구원받았을 때처럼 다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막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이 없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 생활을 하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강단에서 몇십 년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구원을 못 받고 있다가 딱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찬송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그 목사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돌았어 뭐 이런 동네에다가 이제 소문 퍼뜨리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막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서서히 기쁨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죠. 어쨌거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기쁨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막 구원받았을 때처럼 어때요? 막 구원받았을 때는 지금처럼 성경을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죄에 빠지기도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죠. 다시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서 다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리조이스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직접 배웠을 뿐만 아니라 3년이 넘게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으로 그분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응?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시험이나 또 고난 가운데 있거나 세상의 염려 혹은 육신의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몇 시간에 불과하지만 거의 세상 직장에 매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충분한 기쁨을 누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우리 혼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되살아남으로써 거듭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장차 구속된다라고 하는 약속만을 받아 놓은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구원은 장차 주님의 오심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휴거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 확인되고 입증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바로 구원의 결과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뭐예요? 혼이 구원받았고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은 어때요?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죠. 육신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잖아요. 모든 죄들은 항상 육신을 타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육신까지 완전히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뀔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구원은 단지 지상에서 성령의 열매로 그 증거가 나타날 뿐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행하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알고 계신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로 자신이나 주위의 지체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에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구원에 문제가 없다면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또 믿고 있기에 그는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으로 그분을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기쁨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기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은 휴거 때 완전히 증명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하늘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든지 믿음의 시련이라든지 그분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며 믿고 있는 상태에 처해 있을지라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내 보이도록 준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즉
휴거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서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크게 기뻐하라. 첫 번째,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20절 보십시오. 자, 성경을 좀 빨리 찾기 어려우신 분은 이제 성경 앱을 이용해서 찾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래도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것으로는 크게 기뻐하지 말라. 그러나 오히려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라. 자, 이 구절은 주님께서 파송한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위에 보면은 주여 심지어 마귀들까지도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굴복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기쁨 혹은 기도 응답을 통한 자신의 육신의 필요가 해결된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들에 만족해서 그것들에 안주하려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기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고난의 영속이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구원받은 기쁨을 잃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쫓아 세상으로 떠나버렸는지 셀 수도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인데요. 이는 데마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저버리고 데살로니카로 떠났기 때문이라.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각종 뉴스 매체들이라든가 SNS 등이 떠들어대고 있는 휘황찬란한 세상 신들에 이끌린 사람인 것이죠. 데마는 구원은 받았지만 어때요? 배교한 사람인 것이죠. 그가 빠진 세상 신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욕망일 수도 있고 예술 작품이라든가 기타 구원받기 전에 자신이 실현하고자 했던 자신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체제에 이끌려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데마는 주의 우심을 사모하며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는 대신 로마 제국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인데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입니다. 구약에서 세상은 어디죠? 구약에서 세상은 이집트. 신약에서의 세상은 로마죠. 로마로 상징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주 하나님의 명령은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었죠. 신명기 17장 16절인데요. 그러나 그 왕은 자신을 위하여 말들을 늘리지 말지니 그런 말들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백성을 이집트로 되돌아가게 하지도 말지니라.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앞으로 그 길로 더 이상 되돌아가지 말지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렇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뭐라고 규정합니까? 세상은 악하다라고 규정하시죠.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성령을 반대한다. 세상은 사탄이 통제하고 다스리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요? 구원받지 않고 출석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구령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의 태반이에요. 거의 한 50%가량이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구원 받으셨나요?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머뭇머뭇거린단 말이죠. 우물쭈물하는 것이에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또 누굴까요?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사람이죠. 그렇죠? 세상으로 흘러가 버려서 자신이 언제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구원의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아주 그냥 흠뻑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들이었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이길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간음하는 남자, 간음하는 여자는 어디하고 지금 간음하는 것이에요? 대상이 어디예요? 세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무엇이나 사라져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인데요. 또한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마치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자 같이 되라. 이는 세상의 형식이 사라져가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들 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27절. 계시록 21장 27절. 그리고 더럽히는 어떤 것도 그곳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거나 거짓말을 하나라도 지어내는 것도 그러할 것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자, 지금 무엇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그런 구절인가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곳은 불의한 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배교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곳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후의 백부자 심판대에서의 심판이 끝난 후에 다가올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새 땅은, 땅 하면 항상 누구하고 관계가 있어요?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있죠. 그렇죠? 장차 유대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 새 땅이죠. 새 하늘은 환란에서 666표를 받지 않고 이긴 자들과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세상의 중심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죠.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세상의 모든 다가올 세상, 새로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새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는 모든 민족들은 생명나무에 참여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실로 인해서 항상 크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크게 기뻐하라. 두 번째,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기뻐하라.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는 확고하고 동요하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확고하고 동요하지 말며.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막 의심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데
특히 그 구원파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계속 흔들려요. 왜냐하면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구원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나 7년 만에 구원 받았어, 이런 사람이 또 있거든요. 나 뭐 3년 만에 구원 받았어. 아니, 구원을 7년 3년 걸려서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렇죠? 7년 동안 구원 못 받고 있다가 만약에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계속 복음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복음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뭐 7년 동안 견뎠다가 구원받았다라고 간증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굉장히 그래서 구원파의 교리가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죠. 구원은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단순한 게 뭐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왜 단절된 것이죠? 죄 때문에 단절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죠.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그 창에 찔리셔가지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구원받고. 그렇죠? 단순히 그거잖아요. 그 맥락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냐고. 나 믿겠다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니 나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든가, 자신이 설명해 준 내용을 또 깨달았다든가 그러면은 그냥 구원받은 것이에요.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 일주일 내내 막 전도 집회 해가지고, 전도 집회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거기서 뭐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막 이걸 따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막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 7년 만에 구원받았어, 뭐 5년 만에 구원받았어. 그래서 그런 엉뚱한 간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그 사람이 첫 번째는 못 알아들을 수 있죠. 두 번째 만났을 때도 그렇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면 이 사람이 이제 양심의 가책이 생기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럼 금방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확고하고 동요하지 말며,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또 막 헷갈려 버리고 구원에 확신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아울러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게 확신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또 주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서 일이든 사역이든 봉사든 섬김이든 해야 되는 것이죠. 확신이 없이 교회에 출석해서 이런저런 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종교생활하는 것이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그 칼빈주의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자신이 예정받은 사람들인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예정론이 뭐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들을 미리 예정해 놨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예정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와가지고 열심히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항상 그래서 확신 가운데서 무슨 일이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주님께서 세우신 지옥교회에서 항상 주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말씀만을 듣고 가는 것을 두고 주의 일을 넘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이 선택한 지옥교회가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선포되는 말씀이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인격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제 그 지옥교회에서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것이죠. 교회 운영이라든가 기타 목회자를 비롯한 형제 자매들에게 불평 불만을 품고 있다면 절대로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에 휩싸여 있다면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이 영광받고 자신이 높임받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세 가지가 있죠. 뭐죠? 국가, 가정, 지역교회죠. 자신이 거듭났다면 지역교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역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역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죠. 이 일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위 형제자매들의 권면에 의해서든 목회자의 권위에 의해서든 주님의 뜻에 의한 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자신이 자발적으로 내가 교회 가서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기도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 출석해야지만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이 그 일을 하도록 기도했을 것이고 주님의 확신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옥교회를 박차고 나가서 독자적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오직 자신이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누가 받는 것이에요? 대신 자기가 받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를 박차고 뛰어나가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마귀가 심어준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다면 그 일 하나하나가 모두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단 한 명의 혼도 구령하지 못했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구령을 하지 못했더라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지라든가 기타 진리의 복음이 적혀 있는 전도지를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사역에 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시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일을 맡기시고 지켜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충실히 신실하게 해냈을 때 더욱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이죠. 지극히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많은 것에도 신실하니 그리고 지극히 적은 것에 불공정한 자는 많은 것에도 불공정하니라. 그렇죠? 그 사람의 혼이야 구원받건 말건 주일예배 출석 인원수만 늘리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명령에 따르는 자세가 아닌 것이죠. 반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인원수가 중요하진 않죠. 주님을 영접하겠다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실 헛되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7명이 영접했잖아요. 7명 영접한 가운데 분명히 누가 있다는 것이에요. 허수가 있는 것이에요. 헛되게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상은 그러한 여러분을 비웃고 방해하기도 하지만 확고한 신념으로 흔들리지 않은 채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직장생활 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가볍게 보이면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직장생활이 신실하지 못한데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복음 자체를 신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소속돼 있든지 간에 항상 모범을 보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을 목표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리고 확고하고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곧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에게 침내 주는 것 이상으로 훨씬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주어질 때마다 주님의 일을 항상 넘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진행하는 이 같은 모든 수고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인원수가 적더라도 우리의 섬김의 자세와 열정을 보시고 주님은 신실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미리 훈련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8절.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셔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모든 일들을 불평들과 말다툼이 없이 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비난받을 것 없고 무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 뒤틀리고 비틀어진 민족 가운데서 꾸짖음 받을 것 없이 그들 가운데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비추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라. 이는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크게 기뻐하려 함이라. 그런즉 진정 내가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이외에 바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크게 기뻐하리라. 이와 같은 까닭으로 너희 역시 즐거움을 누리고 나와 함께 크게 기뻐하라. 자, 거기 13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 안에 역사하시어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일하지 않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며 그분이 기쁨이 되는 일, 즉 그분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모든 일들을 불평들과 말다툼들이 없게 하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려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서면 모든 것을 즐거움을 하고 또 순종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불평들과 말다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욕심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가 높아지려고 교만하게 행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기적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유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채 막 무슨 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불평들과 말다툼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자라나면 교회의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평들과 말다툼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지체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그 이유에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것도 분쟁이나 헛된 영광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지 말라. 다만 생각을 낮추어 각자는 다른 이들을 자신들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렇죠?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면은 분명히 이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깔볼 수밖에 없잖아요. 시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목회자까지 막 도전하는 것이죠. 둘째,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이웃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정직하게 대해야 불평들과 말다툼들이 없게 되는 것이죠. 셋째, 용서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모든 신랄함과 경노와 분노와 고성과 악한 언사를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치워버리라.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어때요? 사실은 지체들에게 이제 불평들을 듣고 말다툼을 생기게 할 많은 요인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넷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인데요. 아무도 어떤 사람에게든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네가 나 쳤어? 나도 한 대 때려줄 거야.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다고요. 그렇죠? 몇 배로 갚아줄 거야. 세상의 모든 그 드라마라든가 드라마의 주제가 다 이런 것이잖아요. 복수, 통쾌한 복수 이런 걸 꿈꾸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다만 언제나 선한 것을 따르되 너희 자신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리하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선한 장점을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바로 이웃이죠. 형제 자매의 선한 장점을 본다면 원망하고 시비할 것이 없는 것이죠. 자신을 먼저 판단하면 형제 자매들을 판단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부터 심판을 해야 되는데 먼저 남부터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남을 심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 말씀이어야 되죠. 따라서 성경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불평과 말다툼, 원망과 시비는 잠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말다툼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인 것이죠. 이러한 아담 안에 있는 옛 본성을 드러내는 행동들은 성도 개인에게나 교회 전체적으로나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의 내부의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을 좋아할 자는 마귀밖에 없겠죠.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과 힘써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16절 다시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6절. 거기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은 다음 같은 이유로 생명의 말씀이라 불립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죠.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렇죠? 성경은 언제나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이신 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그 생명 말씀을 제시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 오면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훈련시키느라고 애쓴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고 또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고 전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일인 것이죠. 응?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때요? 목회자라든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슬프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다시. 진정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바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크게 기뻐하리라. 자, 바울 사도는 내가 만일 죽어서 너희들이 마땅히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진다면 나는 기쁘게 죽을 수 있다,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응?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섬기고 헌신해서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죽는 것을 기쁘게 여겼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공급하시는 영적 양식을 위해 겪어야 할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이와 같은 까닭으로 너희 역시 즐거움을 누리고 나와 함께 크게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과 믿음의 봉사 위에 드려지는 자신의 순교의 피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희생 제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자신의 순교를 본받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니 바로 그와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목회자 중에 교만한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 있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제 교인들한테 막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은 그리스도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겠죠? 거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니 바로 그와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목회자가 솔선수범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도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맹목적으로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자신이 받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자, 항상 크게 기뻐하라. 세 번째, 영광의 소망을 크게 기뻐하라. 자, 여러분들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 찾으셨나요? 네. 또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렇게 할 뿐 아니라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경험을 이루며 경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런즉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지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주의 일을 넘치게 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상급과 영광으로 인한 기쁨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즐거운 소망인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고 견디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2절 보세요. 로마서 5장 2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크게 기뻐하느니라. 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즉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그 은혜야말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것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전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그 흘리신 보혈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수단이었고 방편이었죠. 유일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에 우리가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안으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우리에게는 또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은 언제나 영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중에 다시 오시죠.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성경에서 영광의 소망은 항상 주님의 재림인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붙여놓고 재림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영광의 소망, 주님의 재림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올 때 곧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올 그때 그가 자신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라. 그렇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영광, 영광, 영광 다 영광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그분의 영광의 재림을 기다리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을 입기 때문이죠. 자, 그렇죠? 우리는 혼이 구원받았고 영이 거듭났죠? 지금 완전히 구속되지 못한 건 뭐예요?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이는 현 시대의 순환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내가 간주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고난들, 육신 안에서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죠. 이것은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과는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고 영원 불멸할 몸을 입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영광에 비교하면. 3절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그렇죠? 자, 환난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우리를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은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고난, 환난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쓰러지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극심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 강인한 인내를 이루게 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난이 인내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지쳐 떨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만든다면 그 이유는 왜일까요?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기다리기 때문인 것이죠. 빨리 이 문제가 해결했으면 좋겠어. 빨리 이 순간이 넘어갔으면 좋겠어. 그런 조바심 때문에 오히려 지치게 되는 것이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내라는 것은 뭐예요? 문제 해결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환난 중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도 어때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도 빨리 당장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면 인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가 늘 체험하고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 해결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서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딱 맞춰놓고 계신 그 타이머가 있어요. 그 시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문제 해결이 오히려 더 지연되거나 아니면 해결은커녕 오히려 더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고 악화되는 수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조바심은 우리 힘으로 그 난관을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기다리면 자애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분의 타이밍에 정확하고도 완벽하게 또 통쾌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허락하게 하신 주님의 참된 의도를 안다면 어때요? 나한테 왜 이런 환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하셨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해도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신뢰해도 흔들림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기다려도 어때요? 확신을 가지고 침착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환난, 어려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배우라고 환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자, 다시 보세요.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인내 다음에 뭐예요? 인내는 경험을 이루며, 그렇죠? 경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 경험은 이제 거기 정확하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experience 나와 있죠? experience 경험이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다른 성경에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단이라고 되어 있죠? 왜 연단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헬라어 성경은 연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단으로 번역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영어 성경은 경험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단도 틀리지 않지만 우리가 영어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영어 성경을 쓰고 있으니까 경험으로 번역하는 게 맞죠. 자, 인내는 경험을 이루며 경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자,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길건 짧건 환난이 상당 기간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문제가 금방 해결된다면 인내할 필요가 없겠죠? 환난은 그 어려움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견디기 어렵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인내는 환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은 여하간 것이라도 우리에게 경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경험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환난도 아니고 환난의 원래 목적에서도 빗나간 것이라는 것이죠. 환난의 경험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환난을 거치면서, 고난을 거치면서 자신과 동일한 고난에 처한 지체들을 돕는 데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경험이란 뭐예요? 곧 어려운 문제를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수많은 경험은 모두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잖아요. 경험이 소중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환난의 터널을 통과한 소중한 경험은 다른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고, 교제 가운데 그 지체들로 하여금 인내와 또 다른 경험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고통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경험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중한 간증, 그 소중한 간증은 동일한 고난을 통과하는 지체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험이라고 번역한 것도 아주 잘 번역한 거예요. 따라서 경험은 환난이 가져다 주는 것이죠. 환난을 인내로 견뎌낸 사람이 경험을 쌓게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여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견뎌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침착하게 기다리며 기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훈련을 쌓는 것, 이것이 소중한 간증이고 경험인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을 은혜로 통과한 경험은 연단 또는 정년이란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연단은 성도를 성장시키는 주님의 풀무불과 같은 것입니다. 욥은 이 연난을 훌륭히 통과했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모세라든가 다윗,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성장했던 것이죠.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실제 용광로 불속을 통과했죠. 그런데 용광로 불속에 들어갔을 때 누가 함께 하셨어요? 주 예수님이 함께 하셨죠. 주의 천사가 함께 하셨죠. 주의 천사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택하는 길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나를 정련하셨을 때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죠? 환난은 인내는 경험은 바로 뭐하고 똑같다? 정련, 단련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는 이유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나 인격을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야고보는 갖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모두 즐겁게 여기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을 인내를 통해서 이겨냄으로써 인정받은 인격은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용광로 불 속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죠?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 내가 환난을 통과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고통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마틴 루터였죠. 루터가 이제 그렇게 경험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아주 잘된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5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5절, 5절.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지기 때문이라. 자,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것이 쓸모없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소망은 세상 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들과는 그 종류나 그 결이 다르죠. 이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그리스도죠. 작은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속에 부어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이 이런 소망을 지니고 있다면 이 소망은 결코 무가치하고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사랑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뿐 아니라 그 소망을 마음속에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소망이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바로 이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환난에 처하고 인내하며 정련되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인내를 이루고 인내로서 경험을 쌓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경험은 연단으로 혹은 정련으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지기 때문이라고 이 구절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아주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용서하기도 힘든데 사랑하기는 더욱 힘들 수 있죠. 그렇죠? 말은 사랑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직접 용서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한번 설교했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직접 용서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했죠? 계속해서 기도했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 문제도 기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고 나 대신 사랑하실 수 있고 나 대신 용서하실 수 있으신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기에 그분께 용서든 사랑이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소망 가운데 크게 기뻐하라, 환난 가운데 인내하라, 절박하게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이 로마서 5장과 5장 2절에서 5절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절박하게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계속 기도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레위기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40절. 레위기 23장 40절. 찾으셨나요? 예. 그리하여 너희는 첫째 날에 보기 좋은 나무들의 원가지들과 종려나무들의 가지들과 굵은 나무들의 원가지들과 시내의 버들들을 너희에게로 취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크게 기뻐할지니라. 자, 이 구절, 자, 어떤 절기인가요? 어떤 명절이죠? 장막절에 관한 내용이죠. 장막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막절은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 1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명절이죠. 자, 일곱 명절이 있죠. 성경에 일곱 명절이 있는데 일곱째 달의 일곱 번째 명절이 바로 장막절이에요. 민수기 29장 12절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15일에는 너희에게 거룩한 소집일이 있으리라. 거룩한 소집일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예전에 절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거룩한 소집이라면은
특별한 안식일이라고 했죠. 특별 안식일. 일반 안식일이 아니라 일주일마다 찾아오는 일반 안식일이 아니라 거룩한 소집일 그러면 특별한 안식일이에요. 너희는 육체 노종을 전혀 하지 말지니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라. 그렇죠? 장막절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죠. 무교절도 일주일 동안 계속됐었죠. 자, 이날 이스라엘은 보기 좋은 나무들의 원가지들과 종려나무들의 가지들과 굵은 나무들의 원가지들과 시내의 버들들을 취해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뭘 기념하는 것이에요?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기뻐하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이 장막절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이죠? 천년왕국이죠.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장막절은 7명절 중 7째 달의 7번째 명절이죠. 그렇죠? 777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천년왕국은 어때요? 천년왕국은 인류 역사 지금 6천년째잖아요. 7천년째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막절은 순전히 주님을 위해 지키는 명절이죠. 그래서 기뻐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앞에 뭐가 있어요? 장막절 앞에 뭐가 있죠? 속죄일이 있죠. 그렇죠? 속죄일에는 이제 혼을 괴롭게 했습니다. 장막절에는 7일 내내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합니다. 자신의 수고와 섬김과 인내가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에 대한 보상과 칭찬과 존귀와 상속 유업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기쁨은 더욱더 넘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0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희열과 더불어 주를 섬기라. 노래하면서 그분의 임재 앞으로 오라. 그렇죠? 희열, 글래드니스. 자, 여기서 희열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유쾌함, 환희, 넘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주를 섬기되 넘치는 기쁨, 환희, 유쾌함으로 섬기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는 그 섬김을 받는 대상이신 주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그분의 거룩하심이 그러한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며 환난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은혜 가운데서 베푸시고 의롭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섬기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항상 크게 기뻐하는 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